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사정상 혹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전도회를 마치면서 새 가족들을 좀 초청하자는 안식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마태복음 8복 강해를 오늘은 잠시 멈추고 우리 새로운 가족들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춰서 오늘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은 없지만 여러분 모두 다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길이 없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이란 뭘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끊임없이 길을 찾는 일이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좀 생각해 볼 때 과거에 내가 그때 이렇게 선택했다면 요 길을 갔었다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혹은 그때 정말 이 길로 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등등 선택의 기로마다 어떤 길을 찾았는지에 따라서 오늘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루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길을 찾는 게 과연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일지 매일매일이 아직도 우리는 고민입니다.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 오늘 우리가 어디에 정말 좋은 길이 없을까를 놓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내를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실험을 했는데요. 꿀벌 3마리하고 파리 3마리를 콜라병에 집어넣고 깜깜하게 빛이 들어오지 않게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참 뒤에 방에 약간의 빛이 들어오게 했어요. 이 막혀있는 병, 근데 그 빛이 어디를 비추게 했냐면 이 밑바닥, 막혀있는 밑바닥에 빛이 비추는 창문 쪽으로 향해서 놨습니다. 그 다음에 어둠을 향한 반대편은 좁은 입구는 열어놨어요. 병뚜껑 부분은 열어놓았습니다. 과연 파리와 꿀벌 중에 누가 탈출에 성공할까? 이게 질문입니다. 과연 파리와 꿀벌 중에 누가 탈출에 성공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 못했든지, 혹은 뭐 다 했든지, 아니면 일부만 했든지, 아니면 어떤 종류가 있을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리였을까요? 꿀벌이었을까요? 옆분들하고 20초 동안 얘기 나눠보십시오. 별 질문 아닌데 엄청 진지하게 토론하시네요. 여하튼 감사합니다. 별 질문 아니어도 토론을 잘해 주셔서. 자, 이건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1번, 모두 다 탈출에 성공했다. 한 명도 없고, 한 분 있어요? 네, 내리시고. 2번, 모두 다 탈출에 실패했다. 탈출에 실패했다. 꽤 많네요. 내리시고. 3번, 파리는 탈출했을 것이다. 예, 꽤 좀 있네요. 의견이. 내리시고. 꿀벌은 탈출에 성공했을 것이다. 꿀 얻어먹은 가남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하시네요. 준서는 꿀벌 나갔을 것 같아? 그래요. 나갔다. 5번. 일부는 꿀벌 파리 가지지 않고 나갔을 것이다. 예, 내리십시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파리는 모두 성공했습니다. 네, 파리는 뭐 엄청 행복해하세요. 파리 나갔다는 게 뭐 그렇게 행복하실 일이에요? 반면에 벌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네. 이유가 있어요. 이 벌들의 생존 방식이 이유가 있습니다. 못 나간 이유가, 벌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빛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벌이 언제 꿀을 모으든가요? 밤에는 하지 않습니다. 낮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 양봉하시는 분이 해가 많이 없고 흐린 날에는 꿀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요. 태양이 없으면 그래요. 이 벌은 철저히 태양을 통해 방향을 잡아요. 그래서 벌은 빛이 있는 곳이 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빛이 있는 쪽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반면에 파리는 특정한 패턴에 얽매이지 않는 아주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아무데나 가고 아무데나 부딪혀 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탐색하고 2분 만에 파리는 다 탈출했어요. 즉, 이 두 존재가 한쪽은 길을 찾고 한쪽은 못 찾았던 이유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패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패턴에 얽매여 있는 꿀벌은 길을 못 찾았어요. 반면에 사는 방식이 없어. 그런 애는 길을 찾았어요. 또 여기까지만 듣고 졸아버리시면 큰일입니다. 네, 이제부터 졸면 안 돼요. 여기까지 듣고 졸면 파리처럼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설교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네. 특별한 상황에서 이 상황을 극복하는 차이는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나뉩니다. 즉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디 길이 없습니까를 물었어요. 우리가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만나서 길을 찾아야 될 때에 대처하는 방식과 패턴이 사람들마다 있어요. 근데 그 대처하는 방식과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거냐는 거예요. 바로 그 방식과 패턴은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죠. 일반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보통 드라마나 일반인들이 스트레스 받은 장면이 되면 그 다음은 어떤 장면으로 넘어갑니까? 술집을 향하거나 담배를 피는 장면으로 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55mm 자주포였거든요. 포탄 무게가 40kg인데 제가 그때 49kg, 50kg 나갈 때였어요. 근데 그 포병들은 그거 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심 먹고 그 포탄 들었다 내렸다 훈련하면요, 다 개워내요. 다 토를 해버립니다. 몸이 못 견디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견딜 수 없는 훈련을 하면요, 그 다음 막 폭파 직전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계속 얼차려 주고 막 들었다 냈다 하면 막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막 얼굴 표정 보면 막 이등병은 뭐 안 가리고 막 병장이고 막 다 때려 패버릴 것 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막 사람을 굴리니까. 근데 그 순간 갑자기 훈련을 딱 멈추고 담배 하나씩 물어 그래요. 나 빼고 그러면 담배를 하나씩 다 물고 나면 금세 평화가 찾아옵니다. 금방 그 주먹 날아갈 것 같은 그 표정들이 온화한 천사와 같은 표정으로 다 바뀌어요.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니코틴 성분이 사람을 안정시켜버리거든요. 즉 사람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딱 떠오르는 사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술이 생각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담배가 생각날 수 있고, 젊은 친구들은 게임이 생각날 수도 있겠어요. 여하튼 그 사고의 결과물 따라 바로 행동적 패턴이 나타나 버립니다. 패턴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패턴은요, 우리 생각 내비에 따라 안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뇌 속에 우리를 안내하는 내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비가 이런 길에 들어섰을 때는 이렇게 가라고 안내를 하고, 이런 길에 들어설 때는 이렇게 가라고 안내를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일반 사람들은 술집으로 그 내비가 안내를 해줘요. 그러니까 술집으로 가요.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빨리 피워야겠다고 밖으로 나가게 돼요. 내비가 그쪽으로 안내해줘요. 반면에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안내를 하겠죠. 여하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과 패턴들은 우리 뇌 안에서 인도하는 내비의 방식대로 계속 안내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안내하는 생각의 내비가 어떤 결과를 인생에서 만들어내는지를 성경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한 장면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국경 가까이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하여
12지파 중에 가장 지혜롭고 탁월한 청년 12명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파견시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드디어 그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우리 민족의 복지인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 그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동일한 것들을 보고 오고 동일한 것들을 정탐하고 온 이 12명의 정탐꾼이 두 부류로 그 보고의 내용이 확연하게 나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보고의 내용이 달라져요. 먼저 그 가나안 땅의 형태가 어떻느냐, 땅이 과연 기름지더냐 어떠냐는 보고에 대해서,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선거주민들의 상태가 어떻느냐라는 보고에 대해서. 먼저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살고 있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에요? 못 사는 땅이에요? 못 사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선주민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너무 장대하고 신체가 왕성해서 우리랑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작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두 보고 자체가 서로 충돌한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그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말해놓고 그 땅 사는 사람들은 영양 상태가 너무 좋아서 엄청 크다고 말해요. 이 보고 자체가 이미 틀려 있는 보고예요. 반면에 같은 걸 보고 왔던 정탐꾼들 2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한쪽은 사람 살 수 없는 땅입니다. 한쪽은 땅이 얼마나 좋은지 우유가 흐르고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완전히 상반된 보고죠. 그리고 그 땅을 사는 거민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먹어 해치울 수 있을 만큼 약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저쪽 편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작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이렇게 동일한 상황 속에서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냐는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그 당시 이들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탐꾼들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 절망에 빠진 자신들의 불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감상을 말할 때에,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 불신의 마음으로 안내를 받고 있어요. 맞죠? 그 불신에서 나오는 감상, 우리는 저 땅 절대로 차지할 수 없어라는 마음의 안내를 받은 채 백성들에게 그 땅을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희망과 용기는 겁에 질려 절망으로 변했다. 그들의 불신은 회중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선민을 위하여 그처럼 자주 나타났던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했다. 여기서 백성들을 보시죠. 백성들은 곰곰이 뭐 하기 위해? 생각하기 위해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그분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분명히 주시리라는 것을 뭐 하지 않았다?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고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멸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압제자로부터 해방시키셨는지를 돌이켜 뭐 하지 않았다? 생각해 보지 않았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지 무력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행동했다. 그들은 불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고 지금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손길을 신뢰하지 않았다. 자, 보시죠.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걸 보고 왔지만 기존의 생각 내비의 안내를 그대로 받아요. 그게 뭐냐면 이들은 기존에 이미 부정적인 사고가 있어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보고 자체도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과 인도되면서 봤던 수없이 많은 기적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고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요. 내비게이션으로 얘기하면 업데이트를 거부하고 있어요. 맞죠?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면 기존의 생각 내비가 어땠는지는 몰라요. 반면에 그들은 새로운 사고를 수용했어요. 무슨 말이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충분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증거들의 새로운 사고들을 수용했어요. 내비게이션으로 말하자면 업데이트가 완료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삶의 방식과 패턴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사고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 열심히 해봐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더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 그 패턴을 바꾸어내는 새로운 생각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은 그걸 점령 못한대요. 반면에 2명은 충분히 할 수 있대요. 그들의 차이가 어디서 생겼어요? 가나안 땅이 달라졌나요? 10명이 본 땅은 진짜 안 좋은 땅이고 2명이 본 땅만 좋은 땅이었습니까? 10명이 본 거민들만 엄청 컸고 2명이 본 거민들은 작은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똑같은 거 봤어요. 그럼요, 문제는 그들을 안내하는 패턴의 생각들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삶을 바꾸고 새로운 길을 찾고 싶으면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생각을 업데이트하고 하고 있었던 방식을 버리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10명은 기존의 생각 내비, 이 부정적 사고가 있었어요, 기존에. 그럼 기존의 생각 내비는, 우리를 이미 안내하고 있는 생각의 내비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었을까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왜 기존의 그런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요? 옆분들하고 함께 토의해 보시죠. 예.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행동의 방식을 나타냈던 이 두 부류의 정탐꾼들,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사고로 일관됐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기존 생각 내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누셨을 건데요. 중요한 이유는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전적인 요인이에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타고날 때부터 부정적인 사고의 내비를 이미 가지고 태어나요. 부정적인 사고에. 예를 들까요? 여러분들이 누가 지나갈 때 여러분 얼굴을 봤어요. 아, 내가 잘생겨서 봤나 보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맞죠? 기분 나쁘네. 손 들어보세요. 기분 나쁘네. 여러분 지금 손 안 드시지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가 딱 자기를 봤을 때, 그리고 자기를 봤을 때 사랑의 표정으로 본다. 별로 없어요. 왜 째려보지? 이래요. 왜 째려보지? 이래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라 유전적으로 부정적인 사고의 내비를 가지고 태어나요. 부정적인 내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또 그 다음이에요. 이미 세팅되어 있는 내비 안내를 계속 사는 동안 반복해서 강화합니다. 그러면서 내 신경망을 강화시켜요. 뇌는 여러분 길 닦는 것과 똑같거든요. 여러분 산에 옛날에 우리가 길 가보면 시제 때 1년에 한 번 가는 산길 아무리 닦아놔도 그 다음 시제 때 가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면에 뒷동산에 우물이나 옹달샘으로 매일 가서 물 뜨러 가는 길은 계속 있어요, 없어요? 이유는 무슨 차이죠? 반복했냐는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뇌가 놀라워요. 뇌 안의 길도 동일해요.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강화돼 버려요. 태어나는 유전적 요인 자체가 부정적 내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살면서 계속 그 부정적 길들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아예 강화돼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날 틈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으로 돌아가 보시죠. 10명의 정탐꾼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느냐?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계속 감사해요? 아니면 계속 불평해요? 알기는 귀신처럼 잘 알아요.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국경까지 갈 때까지 물 없으면 물 없다,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없다,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계속 불평불만을 해요. 그러니까 죄인이 가지고 태어난 부정적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그 부정적 내비게이션대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니 새로운 길이 날 틈이 있나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비추어 봐야 될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수없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패턴과 방식이 왜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가 타고난 유전적 부정적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강화시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오. 어떤 새로운 일이 주어졌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기쁘게 해보겠습니다 해요. 아니요, 왜 나지? 나 바쁜데? 저 집사님 시키면 안 되나?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좀 장치숙 집사님한테 좀 창피한 일이 있었어요. 제 집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제가 목회실에 있고 우리 센터에 있으면 돈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근데 이 가까운 노인당에서 화장지를 늘 팔러 오셔요. 근데 예전에는 명절을 앞두고 보통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안 사드릴 수 없으니까 비싸게 그 화장지를 사뒀는데, 사둔 것도 다 못 쓰고 있는데 엊그저께 어떤 할머니들 두 분이 화장지 하나 사주세요 또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만 제 입에서 뭐라고 나왔을까요? 아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무거운 거 들고 오시느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 입에서 뭐라고 딱 튀어나온 줄 아세요? 아,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저번에 판 거 아직도 쓰지도 않고 남아있는데. 근데 장 집사님이 들어오면서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어머니들 이리 오세요 그러고 이제 센터에서 샀어요. 근데 내가 말을 하는데 엄청 부끄러운 거예요. 이 시간을 빌어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 순간. 지금 여러분, 제가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제 사고의 내비는 바로 부정적인 것으로 바로 가버려요, 그냥.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타고난 유전적 잘못된 내비를 가지고 타고났는데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강화돼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여기서 벗어나질 못한 거예요. 반면에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어요? 똑같은 죄된 유전자를 타고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새롭게 만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로운 사고로 그의 사고의 내비가 업데이트되는 신앙적 경험을 해요.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서중앙교회 성도들의 입술 속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부정의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안내로 가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더 이상 부정적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말들로 다툼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존의 생각 내비,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고정관념으로 깨지지 않았던 스포츠계의 놀라운 역사를 깼던 2번의 사례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역대 올림픽 배영 100m 우승 기록을 한번 보시죠. 1908년 런던 올림픽에서 1분 24초가 1등이었어요. 1920년 앤드 워프라는 사람이 1분 15초인데 1분벽은 못 깼어요. 28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암스테르담에서 1분 8초였어요. 1분 8초. 그러니까 지금 배영 100m를 마의 벽인 1분을 근 수영 역사 20년 동안 아무도 깨지 못하는 거예요. 수영 선수들이 20년 동안 또 이걸 깨기 위해서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심히 했겠죠. 그렇죠. 더 많이 속도를 높이고 이 마의 1분벽을 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들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마의 1분벽이 깨지기에는 15년이 여기로부터
8년이 더 가야 됐습니다. 근데 8년 뒤에 누가 깼냐? 놀랍게도 고등학교 수영대회를 나갔던 고등학생이 깼어요. 마의 1분벽을. 이 친구 이름은 아돌프 퀴에퍼라는 친구인데 드디어 수십 년간 깨지지 않던 배영 100m 1분벽을 58.5초로 깼어요. 그럼 이 청년이, 이 고등학생이 다른 운동선수들보다 더 열심히 많이 했을까요? 불철주야 밥도 안 먹고 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청년이요, 이 학생이요, 마의 1분벽을 깼던 방식은 하던 일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 턴의 방식을 바꾼 거예요. 정규 수영장 규격이 몇 미터입니까, 여러분? 50m입니다. 그러니까 100m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번 가서 턴을 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그동안 수영대회에서의 모든 턴은 방식이 사이드 턴이에요. 그게 뭐냐? 수영 막 하고 가서 벽이 있으면 터치하고 돌아서 발로 다시 팍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턴의 방식은 수영 열심히 하고 왔던 것들을 턴하는 순간 완전히 멈추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 처음부터 또 박차고 나가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리는 방식이에요. 이 키에퍼라는 이 고등학생은 이 방식이 너무 소모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수영해왔던 50m를 해왔던 힘을 보존해서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새로 생긴 방식을 만들어내요. 그게 플립턴이에요. 그게 뭐냐? 벽이 가까이 올 때쯤이면 터치를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몸을 숙여서 돌아서 발로 차고 나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플립턴이에요. 지금 현재 모든 수영 선수는 다 이 방식으로 수영을 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생각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생각했어요? 꼭 열심히를 포기 못하네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일 중독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일주일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일주일 중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날이 무슨 날이라고 생각해요?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에요? 모든 걸 멈추는 날이에요? 24시간 중에 진짜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잠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맞죠? 잠 안 자면 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정확히 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성장과 성숙과 성장은 언제 이루어지냐? 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멈춰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멈추는 동안 사람은 뭐 하게 돼 있느냐?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동안 멈추면서 무슨 생각해요? 내 인생 한 주 동안 잘 살았는가? 잘못 살지는 않았을까? 점검해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한 주는 더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마 계속 일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그런 시간이 오실 수 있겠어요? 맞죠? 멈출 때에 진정한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스포츠계에서 이런 역사가 한 번 더 일어나요.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딕 포스벨이라는 선수가 높이뛰기 혁명을 일으키고 기존 그 세계 대회보다 10cm를 더 높이 뛰어서 금메달을 땁니다. 근데 이 딕 포스벨이라는 선수는요, 굉장히 엉뚱하기로 유명한 선수인데 연습할 때 다른 선수들이, 대표 선수들이 연습할 때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늘 딴짓을 많이 했대요. 근데 이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그동안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높이뛰기를 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높이뛰기는 우리가 말하는 가위뛰기입니다. 가위뛰기. 뭔지 아시죠? 달려와서 이렇게. 아시겠죠? 아이고, 이해시키려고 진짜 제가 별일을 당하네요. 네? 아이고, 내 마음을 좀 알란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몰라도 어쩔 수 없고. 근데 이 포스베리는, 자 보세요, 가위뛰기는 무거운 상체를 그대로 가지고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끌어다니는 중력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딕 포스베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뛰는 방식은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은, 기록을 갱신하기 쉽지 않은 방식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럼 어떻게 최대한 무게를 이용해서 무게가 부담이 안 되게 뛸 수 있을까 생각해낸 게 드디어 배면뛰기라는 뛰기를 발명해낸 거예요. 요즘 모든 높이뛰기 선수는 다 이 뛰기로 뜁니다. 어떻게 해요? 사선으로 달려왔다가 몸을 돌려서 무거운 상체를 먼저 던져버려요. 그렇죠? 기존보다 10cm를 더 뛰었어요. 여러분, 높이뛰기라는 게 1, 2cm로 다투는, 1, 2cm가 뭐예요? 그런 다투는 건데 10cm를 더 뛰었으니 어떻겠어요? 수영도, 높이뛰기도 새로운 기록이 가능했던 이유는 기존에 당연히 해왔던 방식을 새로운 생각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번 왜 안식일에 설교를 듣는지를, 그 중요한 이유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라고 지금 설교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은 다 죄의 유전인자가 물려지는 잘못된 내비의 안내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걸 깨트리고 하늘 가는 새로운 내비게이션으로 장착되기 위한 새로운 사고로 새롭게 입기 위하여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인생의 문제를 열심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기를 계속 가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를 계속 고집하고 있고 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는, 유전적으로 장착되어 있고 강화되어 있는 잘못된 내비게이션의 몇 길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첫 번째 부정적인 사고예요. 안 된다는 사고로 일관하죠. 두 번째는 독선적인 사고예요. 내가 옳다는 생각이에요. 나만 옳다는 생각이에요. 상대가 잘못됐다고 말하죠. 세 번째는 편협한 생각이에요. 알고 있는 정보가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왜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고, 그거밖에 없는 걸 알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이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많은 학자들의 책들을 읽어보면 대부분 여기에 걸려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좁고 한계가 있는지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네 번째는 비교의식이에요. 계속 비교해서 내가 잘났네, 못났네, 이걸로 남보다 나으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부족하면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좌절해요. 이것들이 보통 우리가 다 타고나고 있는, 유전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잘못된 내비게이션이고, 살면서 이 네 가지는 계속 강화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정리해보면,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은 이미 제품이 만들어질 때 세팅된 내비와 같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이미 제품 나올 때, 엄마 아빠 뱃속에서 나올 때 이미 우리한테 장착돼 있어요. 이미 세팅된 내비와 같은 길을 계속 반복해서 가므로 그 사고방식은 강화됩니다. 또 이대로 계속 가면서 두꺼워져요. 이런 패턴이 인생길을 고착시키고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시련과 문제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인식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시련과 문제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려고 하고 있는 내 잘못된 내비게이션이 문제가 아닌지를, 그렇게만 사고가 전환돼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내비의 업데이트가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이 절대적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업데이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매일 새롭게 새로운 사고를 덧입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점검사항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사고방식은 기존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사고방식이 부정적이고 독선적이고 편협하고 비교,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이런 모든 패턴의 방식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서 묻어나는 이 지금 사고의 방식들이 지금 기존의 잘못된 방식을 쓰고 있지 않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고의 업데이트를 위해 나는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얻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매일 새로운 사고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정보를 지금 어디서 얻고 있어요? 네이버에서요? 옆 친구들에게요? 그렇죠? 이 소스가 되게 중요해요. 이 소스가.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존의 사고방식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기존의 사고방식.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여수요? 여수 아닙니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 한 번쯤 다 가보셨을 텐데. 힌트. 물살이 엄청 세죠? 울돌목입니다. 울돌목은 우리 한국 역사를 바꿔놓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죠. 1598년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 그 정유재란에 일본을 막아내서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킨 한 번의 싸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울돌목에서 있었죠. 우리가 그 전쟁을 명랑대첩이라고 합니다. 약간 배경을 좀 설명하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졌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가장 많은 쌀을 생산해내는 호남 지역이 일본에게 뺏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게. 해군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있어서 남쪽으로 넘어오는 한산도 입구를 딱 틀어막고 있어서 일본 배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막고, 육지에서는 호남으로 넘어오는 경상도 최서쪽의 성 진주성을 지켜내면서 호남 길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북쪽에서는 전주로 못 들어오게 웅치와 이치에서 막아내므로 호남 평야를 다 지켜내요. 그러면서 전쟁 동안에 계속 피난 정부인 선조 정부에 쌀을 보낼 수 있도록 전쟁이 수행됐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은 어떤 학자들은 심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호남과 일본의 싸움이었다고까지 말하는 학자들까지 있을 만큼 호남을 지켜낸 건 임난을 승리로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동안 이순신 장군이 압송되고 원균이 7,000량에서 조선 수군 다 말아먹고 남의 제해권이 뚫리면서 한산도 여수 바다 다 뚫리고 진주성도 무너져서 호남이 전부 다 일본의 쓰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정유재란은 더 심각한 전쟁으로 됐어요. 이순신을 급하게 풀어주죠. 그리고 이순신이 남은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척과 해전을 벌였던 지역이 바로 울돌목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장황하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여하튼 이기기가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판옥선 12척으로 300척의 배를 막아내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울돌목을 지날 때 물살이 남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물살을 거슬려서 배를 세워야 합니다. 근데 일본이 진짜 술류일 때 이 울돌목을 지나가고 이순신 장군은 역류일 때 그들을 막아냈어야 됐어요. 울돌목에서 판옥선을 세우고 모터도 없던 시대에 버티는 것만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을 승리로 이겼어요. 그날 난중인기는
이렇게 기록하죠. 오늘의 전쟁은 천행이었다. 하늘이 도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하튼 다 삭제하고요. 생략하고 이겨요. 근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이제 조선의 배가 판옥선이 다 200척이 그냥 다 수장돼 버리고 12척만 간신히 경상우수사 배설이 몰래 무서워가지고 도망와가지고 장흥회진, 우리 장수장로 고향 마을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뻘받았다가 12척을 버려놨어요. 그걸 수습해가지고 임란해서 이제 명랑 대첩을 치르게 되는데, 막아낼 때 12척밖에 없으니까 선조가 12척으로는 수군이 아무 소용이 없으니 수군을 폐지하고 수군을 모두 다 육군으로 편입시켜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선조를 설득하기 위해서 장계를 올리는데, 그 장계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20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쪽부터 읽으셔야 돼요. 유명한 말이죠. 여기 요즘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곳곳에 많이 써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죠? 금신전선 상유 12. 이제 신에게는 전선 12척이 있습니다. 이 말인데요.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한자가 있어요. 이 자입니다. 이게 무슨 자인 줄 아세요? 이게 오히려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들을 그대로 읽어보면, 아이고 저한테 12척밖에 없어요가 아니라 신에게는 12척이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12척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이날의 전쟁은 생각에서 먼저 이긴 거예요. 생각에서. 이순신 장군이 12척이나 있는데 왜 수군을 폐지합니까? 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조상이 있었다는 것이 좀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여러분, 생각의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최고의 소스를 찾아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사고를 어디서 자꾸 업데이트 받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업데이트 소스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아이들 만 12살이 되면 이 성인식의 이름을 바 미츠바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다? 성경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내 아들이. 아빠 말 듣기를 바래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만 12세가 되면 자식들을 이제는 누구 아들이라고 말한다고요? 율법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요. 이제 너는 모든 사고에 누구의 말씀을 들어서 생활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 들어서 생활하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사고의 소스, 생각을 매번 어디서 업데이트 시킬 것인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태인들은요, 테필린이라는 걸 찹니다. 이마에다가 성경절을 기록해서 매고요, 손목에다 성경절을 기록해서 매요. 내 모든 사고의 업데이트 소스는 성경, 내 모든 행동의 패턴의 양식의 소스는 성경. 유태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우리가 꼭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삶의 중요한 양식은 언제나 그들의 사고의 업데이트 소스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해왔던 방식대로 제발 몸에 밴 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라고 했는지에 대한 업데이트 소스로 안내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생에 새로운 길 없을까요?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내비게이션으로 업데이트하지 않기 때문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바라기는 사단이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물려진 죄된 내비게이션대로 계속 반복해서 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업데이트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 필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 계속 필사하는 분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손글씨 연습하라고 필사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의 업데이트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필사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매일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고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